오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사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하는 오후 예배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후 예배를 설교하게 되면 수요일 저녁을 비롯해서 좀 사도행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예배가 좀 더 많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전 예배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바로 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새로운 그런 출발을 꿈꾸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그리고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위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들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가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기독교가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행함이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 행전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어떤 선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선교 행전이다, 그렇게도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질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쓰여졌고 그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하고 직접적인 오늘날 교회와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데 선교하는 차원에서도 연관성이 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교회는 이 사도행전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부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9장을 우리와 함께 써내려가야 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야 될 성령의 역사 29장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써내려가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약속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기다리는 거죠. 약속은 그 자체로 미래적인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약속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신뢰를 갖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그분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깨뜨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만약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노력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 우리들의 오래 참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속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천국을 약속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다림, 인내가 우리에게는 요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는 인내와 소망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여기 특별히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약속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기다림의 근거가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소원은 소원일 뿐입니다. 소원은 내가 갈망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데서 기다림의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던, 꿈을 가지고 있던, 비전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소원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원은 그냥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게끔은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힘이 그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의 어떤 힘이 되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지 소원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꿈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그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기다려야 돼.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고 바라는 그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한 기다리면, 막연한 기다리면 그건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기다림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기다립니다. 그 소원에다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기다리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기다림은 참 안타까우실 때가 있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을 때, 약속이 되면 기다림이 의미가 있다, 그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 그 다음에 또 수능이 이제 한 달 좀 못 남았는데 수능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 여러 가지 기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왜 기다리는 것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니 약속해 주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와 약속을 했다. 여러분과 저와 약속을 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능력을 입혀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기다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할 때 예배당이 장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로컬, 현실의 어떤 장소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갖게끔 만드는 그 장소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라면 장소가 그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장소가 오늘날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노래방에서 한참 노래하고 있는데 오시는 것과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노래방에서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등산하면서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산책을 가서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서 만나든 예수님 만난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성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 만남의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전에 나올 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기웃거리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나서 그 장소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미론적으로는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잠잠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다 터치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말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순식간에 싹 사라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런 역사 한번, 그런 기적 한번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터치를 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처럼 상황과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약속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먼저는 살펴볼 수 있겠고,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점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관심의 차이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해방이 언제 될지는 나는 알지 못, 그게 관심이 내 관심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는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관심을 육적인 데 두지 않냐고 영적인 데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한,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이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삶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걱정하면서 삶의 자리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관심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데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관심을 옮기고 있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 관심도 예를 들어서 아주 거의 광범위한 그런 어떤 거의 사고가 있고 좀 협의적인 작은 어떤 사고가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늘상 우리 현실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보수층을 이제 국민의힘입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경명하게 나뉘어질 거예요. 지지하는 것 얼마나 뭐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지지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지지하면서 이제는 국민들 전체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좀 사상이 조금 더 이렇게 부분이 합해지는 좀 뭔가 이해가 되고 논쟁을 하더라도 건전하게 논쟁이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관심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이 관심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전하게 발전적인 그런 어떤 관심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느 땅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그런 어떤 면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공통적인 그런 관심으로 좀 옮겨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통적인 관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차원은 좀 다른 차원이겠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세속적인 것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옮겨 놓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로 모이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서 공동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공감대가 점점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나지?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이 관심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도 아름다울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고민 없이 이거 파기하고 저거 파기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형편없는 그런 기반도 없는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내가 좀 절제하고 올바로 세워져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다음 이 환경들을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들을 때도 듣기 좋은 예화 위주로만 듣지 마시고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한 구절을 잘 해석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될 때 인생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야, 그 관심 갖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하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관심, 이스라엘, 그리고 언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제에서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어떤 주제에서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나옵니다.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어떨 때 임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까? 그럴 때도 있는 거지요. 성령은 예수님 믿을 때 임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그 권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임할 때 성령도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세는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이 권세 가지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권세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있어도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한 가지만 가지고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합쳐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이요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뭐예요?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명령을 받아야, 권세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활용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도 없고요 정인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성령께서 항상 주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령은 그저 한번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치듯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 다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또 언젠가 눈에 띄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쓰게 됩니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고, 능력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더 풍성한, 어떨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을 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을 가지고 모여있던 요한 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 공동체요,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다. 그러니 그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면 하고 전제를 하고 하시며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 때 이 땅에서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물질의 어떤 축복, 그것도 축복이라면 우리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앞으로 내가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료된 어떤 모양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명령이 수행은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오늘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이 좀 뭔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나름대로 우리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부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쌓입니다. 지혜가 쌓입니다. 자기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삶의 주체가 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체가 돼버리니까 누구를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모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들이 그 교회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정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을 먼저 의지하고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거 맞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여러분이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자칫한 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판단하는 거지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지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낮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며 너 앞에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고 너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과 같이 위대한 이름으로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블레셋과 전쟁을 하든지 아람 군대와 싸우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8장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뺏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빛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로채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높여주시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높임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듯이 나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어, 나는 누구의 힘도 필요하지 않아,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리더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가, 나도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될 건가, 그런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고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거기에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가만 하다가 올라가고 나면 다 변하는 그런 것보다는 밑에서 좀 많이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실이 된다면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의 그 명성을요 절대 가로치지 않아요. 난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와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와 약속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됨으로써 초대교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 그리고 또 더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오늘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된 마음으로 이천중앙교회가 좀 더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교회들마다 건강하고 새로운 그런 어떤 운동,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헌신해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